자, 오늘 성경 인물 시리즈 다윗을 우리가 함께 만나보기를 원합니다. 다윗 중심의 예배자라는 주제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들의 중심이 다시금 회복되어지고 온전해지는, 그리고 풍성해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눈에 보여지는 것에 반응하고 열광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화려함을 자랑하기 위해서, 또 드러내기 위해서 SNS에 내가 얼마나 잘났고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게시하면, 또 많은 사람들은 그런 것들에 열광하면서 좋아요를 누르고 또 댓글을 달고 그들을 칭송하고 또 그들을 찬양하죠. 그리고 정작 그들의 화려한 색감과는 다른 나의 이 흑백적인 이 인생을 돌아보면서 상대적인 박탈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사람은 가시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이 눈에 보여지는 것에 굉장히 많이 좌우지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많은 성도들이, 그냥 일반 사람들 말고 성도들이 사람들을 평가할 때에 외모로 평가하는 그런 모습들이 아직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만나는 다윗은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에 왕이 될 만한 자격이 없었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인정받지 못했고, 히브리어로 막내를 학가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학가톤은 쓸모없는 자라는 뜻인 거예요. 이미 성경에서 이 다윗을, 그 가정에서의 이 다윗의 존재를 학가톤이라고 못 박았다는 거죠. 들에서 양이나 치던, 그 들풀 냄새 나던 그 다윗, 정말 사무엘 선지자도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그 다윗의 형이었던 엘리압의 모습을 보고, 아비나답의 모습을 보고 과연 왕이 될 만한 풍채와 외모를 가졌다라고 그 마음에 기쁨이 있었던 것처럼 사람은 외모를 본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으세요. 다윗은 아버지에게도 인정받지 못했던 양치기에 불과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중심이 온전히 하나님께 향해 있었던 다윗의 중심을 보시고 다윗에게 왕의 기름을 부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은요, 정말 사람의 시선과 하나님의 시선이 얼마나 극명하게 다른지를 우리에게 너무나 잘 그려내는 명장면 중에 명장면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봐요. 말씀 읽어볼게요.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자, 제가 빨갛게 칠해놓은 단어가 외모라는 단어와 중심이라는 단어잖아요. 자, 여기서 외모라는 단어는 지난주에 우리가 모세 이야기를 하면서 복습 한번 해보죠. 얼마나 잘 기억하나 한번 문제를 내보겠습니다. 제가 얼굴을 뜻하는 히브리어가 뭐라고 얘기했죠? 주여. 자, 파님입니다. 파님. 일부 예배 시간에는 이게 대답이 나왔는데 한번 저를 따라 할게요. 파님. 다시요. 파님. 이게 새로워져도 너무 빠르게 리셋되면 제가 속상합니다. 자, 파님. 그럼 또 한번 문제를 내볼게요. 이 얼굴을 뜻하는 이 파님, 이게 외모라는 단어도 히브리어로 파님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해요. 그럼 이 파님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때 복수형으로 쓰인다고 했습니까? 복수형으로 쓰인다고 했습니까? 그렇죠. 복수형으로 쓰인다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얼굴은 표정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가지 표정이 있기 때문에 항상 성경에서는 원어로 이 파님이라는 단어를 쓸 때 복수형으로 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외모도 복수형으로 쓰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를 다르게 우리 삶 가운데 적용을 해보면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얼굴이 달라지기도 하고 여러분들의 태도가 달라지기도 한다라는 거죠. 이걸 또 다르게 적용해 보면 교회에서의 여러분들의 표정과 태도와 너무나 지금 다들 은혜롭고 진지한 표정들을 하고 저를 바라보시는데 이 표정 그대로 여러분들 가정에서 동일한 표정을 가지고 살아가는지를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늘 이 얘기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엘리압 너무나 잘생겼어요. 이 사무엘이 엘리압의 외모를 보고 반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겉껍데기에 주목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잘생기거나 예쁜 사람을 처음에 보게 되면 놀라죠. 우와, 되게 잘생겼다. 되게 예쁘다. 근데 그게 처음뿐입니다. 두 번째 보면 무뎌지고요. 세 번째 보면 그냥 사람 같고요. 네 번째 보면 질려요. 이게 우리 인간의 외모의 본질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외모나 우리의 겉껍데기는 세월의 풍파를 맞게 되면 후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외모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우리 성도님들의 중심을 보신다라는 이 진리를 여러분들이 오늘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중심이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레바브라고 읽고 발음합니다. 한번 저를 따라 하겠습니다. 레바브. 좀 자신 있게 하셔도 됩니다. 다시 한번 레바브. 네, 레바브 아주 발음 좋습니다. 레바브라고 읽고 발음하는데 중심이라는 뜻도 있지만 또 다른 의미로는 방향이라는 뜻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나의 마음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 온전하게 쏟아져 있는가를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여러분들의 예배에 감동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준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쏟아 부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교회에 나오면서 거울 보셨죠? 봤어요? 안 봤어요? 봤잖아요. 뭐 안 보긴 뭘 안 봐요. 다 보지요. 거울 보는데, 자, 거울을 보면서 머리를 만지고 얼굴에 화장을 하고 막 퍼프 막 하잖아요. 좀 잘 좀 먹어라. 모공아 다 가려져라. 입술에 주에 보혈도 바르고 그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외모를 가꾼 만큼 얼마나 내 마음의 중심과 그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지 내 마음을 가꾸고 내 마음을 점검해 봤는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내 스스로 한번 답을 얻어보시기를 바란다는 거죠. 저는 이 강대상에 설 때마다 늘 떨림이 있습니다. 긴장돼서 떨리는 떨림이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떤 은혜를 공급해 주실까?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마음밭을 어떻게 경작해 나아갈까 하는 그런 기분 좋은 떨림이 제 안에 있다라는 거죠. 저는 주일날 5시 반에 일어납니다. 새벽 5시 반에 일어나서 뭐 씻고 뭐 머리 좀 만지고 로션 좀 바르고 하면은 30분 정도 시간이 지나가요. 그럼 그때부터는 계속해서 뭘 하냐면 말씀을 소리내서 읽어요. 10년 동안 이 루틴이 단 한 번도 깨진 적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소리내서 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때로는 이렇게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잘 준비된 말씀이 말씀 밖으로 넘어가거나 빗나가지 않도록 저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십시오. 할렐루야. 단 하루도 이 루틴이 빠진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저의 이 중심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잘 아는 중세의 르네상스의 이 미술의 거장이었던 미켈란젤로가 하루는 큰 대리석을 줄로 매달아서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집으로 끌고 가고 있었다는 거죠.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끌고 가니까 지나가는 사람이 미켈란젤로한테 아니 뭐하러 그 대리석 그 무거운 거를 집으로 끌고 가냐고, 그냥 아무 돌이나 쓰면 되지 뭐하러 굳이 그 돌을 끌고 가냐고. 그러자 미켈란젤로가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돌 안에 천사를 감춰두셨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감춰두신
이 천사를 끄집어내기 위해서 이 천사를 덮고 있는 돌을 조각할 뿐입니다. 걷어낼 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셨을 때에 그의 중심을 봤다라는 결이 바로 이와 같은 결이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자꾸만 이 다윗의 외모를 이야기를 하면서 다윗의 중심을 덮었습니다. 너는 막내야, 하카톤이야. 너는 양치는 양치기 소년이야. 너는 안 돼. 너는 배움이 없기 때문에 안 되고 외모가 뛰어나지 않기 때문에 안 돼. 계속해서 세상에 그 없어질 껍데기들로 다윗을 덮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들에서 양을 치면서 비파와 수금으로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또 찬양했던 그 다윗의 중심을 보시고 레바브를 보시고 다윗에게 왕의 기름을 부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참 오늘 예쁘게 하고 나오셨거든요. 그런데 외모를 가꾸는 것도 중요하죠. 깔끔하게 하고 나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외모를 가꾸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정말 진정한 예배자라면 내 중심의 그 방향이, 그 레바브가 하나님을 향해 있는지, 그 중심을 점검하는 것이 외모를 점검하는 것보다 비교도 안 될 만큼 중요한 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일날 일찍 일어나세요. 11시 예배면 11시 반에 일어나서 막 정신없이 찬양 끝날 때 그렇게 들어와 앉아가지고 예배하지만 하나님이 그런 예배를 받으시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중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예배당에 달려 나오는지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연 내 마음의 중심이 온전히 그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가를 오늘 한번 점검해 보시고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을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하게 드릴 수 있는 진정한 예배자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의 예배가 달라질 거예요.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합시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의 결과 질이 달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외모가 아니니까 지금도 충분합니다. 외모가 아니라 중심이 살아있는 귀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죠. 외모가 아닌 중심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기쁜 마음으로 좀 합시다. 네, 웃으면서 외모가 아닌 중심이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죠. 다윗의 인생의 황금기가 언제였을까요? 그가 가장 강력한 통일 이스라엘 왕국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왕이었을 때 다윗이 인생의 정점을 달렸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바란 광야, 신 광야, 엔게디 광야, 막 이 광야 저 광야를 정처 없이 유랑할 때에, 그리고 마침내 아둘람 굴이라는 그 차갑고 습하고 눅눅하고 냄새나는 그 동굴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했을 때, 하나님을 뭐 했을 때? 찬양했을 때 다윗의 영성이 정점을 달렸다라고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2부 성가대 지휘자님도 이 지휘할 때 보면 얼굴에 기쁨이 넘쳐나요. 막 웃으면서 그렇게 지휘하는데 저도 보면 기분이 좋아지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런 의문도 들어요. 과연 내가 죽을 만큼 힘들 때도 저렇게 웃으면서 찬양할 수 있을까? 라는 그런 의문이 든다는 거죠. 여러분, 찬양은 내가 기분 좋을 때에 하나님께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기쁨의 신앙 고백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세상의 고통과 그리고 풀어지지 않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나를 집어삼킬 듯이 덮쳐올 때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이의 능력이, 그분의 손길이 그 세상의 고난과 염려보다 크심을 고백하는 우리의 곡조 있는 신앙 고백이 바로 찬양의 본질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힘들 때 찬양하는 자가 진짜라는 거죠. 할렐루야. 말씀 읽어볼게요. 시편 22편 3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이 고백은 다윗이 왕좌에서 고백했던 고백이 아니라 아둘람 굴에서 고백했던 고백이에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사울 왕이 내 장인어른인데 도대체 뭐가 그렇게 내가 마음에 안 들어서 나를 죽이려고 할까? 풀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좀 고난도 내가 이해가 되고 해석이 되고 풀어지면 그 당위성이라도 찾겠는데 도저히 풀어지지 않는 그 고난 가운데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저희 가정 얘기를 좀 할게요. 저는 목회자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저희 아버지 목사님, 저희 어머니 이렇게 목회하시는 걸 이렇게 보면은 참 진짜 목사님이에요. 이 무슨 말이냐면 목사들 중에서도 밖에서만 목사고 가정에서는 목사 아닌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진짜 많습니다. 그런데 가정에서도 목회자고 밖에서도 목회자인 거예요. 얼마나 그냥 아빠와 아들과의 이 관계를 떠나서 믿음의 후배로 바라봤을 때 정말 본이 되는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항상 우리 자녀들을 모아놓고 가정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가르치셨고, 저희 아버지는 지금도 저를 만날 때마다 그래요. 제일아, 이젠 제일아라고 안 하죠. 이목사라고 하죠. 이목사, 목사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 아무리 달변가여도 그 메시지 안에 성령의 능력이 담겨 있지 않으면 그 메시지는 성도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 항상 성령의 은혜를 구하고 내가 성령으로 충만했는지 나를 점검하는 그런 목회자가 되어야 해. 항상 지금도 저에게 이 성령에 충만할 것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십니다. 저 아버지에게 목회를 배웠고요. 저희 어머니에게는 뭘 배웠냐면 찬양과 기도의 능력을 배웠습니다. 제가 어머니에게 찬양을 배웠다는 게 찬양하는 기술을 배웠다는 게 아니에요. 저희 어머니는 늘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우리 성도들 아멘 아멘 하지만 정작 힘들고 어려운 일 만나잖아요. 그럼 대부분의 성도들이 하나님 찾지 않아요.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 있겠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참 어리석죠. 정말 죄송하지만 이런 분들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분 나빠도 어쩔 수 없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정말 삶의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로 돌파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요. 술을 찾고요, 의사를 찾고요, 돈을 찾고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상황을 타개해 나가려고 합니다. 목회하다 보면 그 수천 명의 사람들, 왜 저희 어머니 속을 썩이는 사람이 없었겠어요? 그럼 저희 어머니는 항상 집에서 우시는 거예요. 그런데 울면서 항상 찬양하셨어요. 흐느끼는 울음소리 한번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어깨가 막 들썩이면서 흐느끼면서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도 항상 주님을 찬양해요. 교회에서 우시면 성도들이 보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할까 봐 집에서 우시는 겁니다. 교회가, 저희 모교회가 건축을 할 때에 IMF가 찾아왔어요. IMF를 지나오신 우리 선배님들 존경합니다. 참 어렵고 힘들었죠. 교회 땅을 파놓고 골조를 세워놓고 건설사가 부도를 낸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뚜껑을 덮어놓고 그냥 가건물에서 6년 동안을 그냥 저희가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나요. 그때도 저희 어머니는 한결같이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할렐루야. 제가 미국에서 교회를 개척했을 때 어머니가 오셨는데 당신 젊은 시절이 떠올랐는지 저와 함께 2주 동안을 머물면서 저희가 처음에 돈이 없으니까 정말 어렵게 목회를 했거든요, 그때. 근데 가정집을 빌려서 학생 청년들을 데리고 목회를 했는데 그 가정집에서 예배당으로 사용하던 독립된 공간이 있었습니다. 그럼 그 성전에 가서 강대상을 바라보고
그때도 눈물 흘리면서 2주 동안을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어머니의 찬양이 저는 아직도 제 마음에 기억에 남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저희 어머니의 찬양과 기도를 들으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모교회가 아름답게 건축되게 하셨고요.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교적인 대업을 이루어 가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성도들이 은혜 받고요. 그들의 가난을 극복했고요. 나는 배움이 없지만 나를 붙잡고 계신 세상보다 크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5대양 6대주를 누비면서 쓰임받게 되는 놀라운 기적과 하나님 크기의 일들을 경험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의 위부터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과 선교사들이 헌신자가 되어서 나타나는지 몰라요. 우리 인천제일교회 출신 목회자들이 목회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사방팔방으로 흩어져서 하나님의 복음과 예수의 주되심과 왜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들이 아직도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목이 터져라 외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미국에서 개척했던 교회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부흥을 놀랍도록 경험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찬양의 능력이에요. 고난 중에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나에게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구별된 은혜라는 이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영성을 소유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흠신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나에게 찾아오는 그 고난은 우리를 굉장히 낙심하게 만들어요. 자, 그런데 바울과 실라의 반응이 놀라워요. 우리 말씀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부터 2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자, 우리 빨간 글씨 중에 우리 옥터가부터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큰 소리로 선포하듯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여러분이 찬양할 때, 심지어 찬양할 수 없는 중에 찬양할 때에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열리고 여러분들을 결박하고 있는 모든 착고가 풀리게 되는 기가 막힌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진리를 오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냥 상황이 다 끝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고난 중에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찬양은 하나님을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 일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케 하는 성도의 가장 강력한 무기요 능력이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말고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찬양합시다. 옆 사람과 인사할게요. 우리 찬양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자, 시편 57편을 보면 다윗의 놀라운 고백이 나와요. 우리 말씀 빨리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 영광아 깨지저다. 비파야 수금아 깨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저를 따라합니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다시 한번요.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저를 포함한 많은 목사님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무슨 설교를 했냐면 새벽 기도 해야 됩니다. 이 설교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이 안에는요, 이 새벽 기도 해야 됩니다. 이걸 뛰어넘는 정말 기가 막힌 의미가 함축되어 있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되게 많은 성도들은 빨리 밤이 지나가고 동이 틀 때까지를 기다립니다. 물론 기다림의 영성도 우리 성도들에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왜? 기다림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여러분들의 성품을 빚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처방일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다윗이 오늘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가 새벽을 어떻게 한다고요? 깨우리로다. 그러니까 가만히 이 한밤중에 내가 그냥 가만히 죽치고 앉아 있는 게 아니라 내 영광아 깰지어다. 내 비파와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가진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내 삶 가운데 찾아온 이 밤을 내가 깨우겠다, 깨뜨리겠다라는 놀라운 영적인 선언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찬양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찾아오는 그 밤을 물러가게 하는, 어둠을 떠나가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손 높이 드세요. 선포할 때에는 손바닥이 밖을 보이게 구부리지 말고 쫙 펴서 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읽으면서 우리 큰 소리로 저와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양으로 나의 새벽을 깨우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고백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실제가 되시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성경은 다윗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빨리 정리를 할게요. 이 다윗이 그의 충신이었던 우리아를 전쟁에 내보내서 죽게 하고 그 밧세바를 범했잖아요. 하나님을 속이고 살인하고 간음하는 참 안타까운 죄를 범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자, 다윗은 내가 죄를 지은지 모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다라고 꼬집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다윗의 반응이 놀라워요. 다윗은 가장 강력한 왕좌의 자리에 앉아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얼마든지 이 나단 선지자를 죽여서 그 사실을 은폐할 수 있었던 그런 위치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 상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달려나아가서 하나님께 철저하게 회개한다라는 거죠. 자, 우리 시편 51편 17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여기서 말하는 상한 심령은 그냥 마음이 조금 슬픈 상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조각이 나도 완전히 깨져서 도저히 손 쓸 수 없이 조각나버린 그런 상태를 바로 성경이 말하는 이 상한 심령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옷 기워 보셨어요? 기워봤어요? 안 기워봤어요? 왜 안 기워본 척하고 다 앉아 계세요? 빨리빨리, 시간 없어요. 빨리빨리 얘기해 주세요. 기워보셨죠? 근데 기울 때도 이게 애지간히 찢어져야 우리가 기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상한 심령은 도저히 이게 막 조각조각 나서 손 쓸 수 없이 기워볼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너덜너덜해진 상태를 바로 이 성경이 말하는 상한 심령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은 이렇게 조각난 자신의 영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 일본의 전통 예술 중에 킨츠기라는 그 전통 예술이 있습니다. 이 예술이 뭐냐면, 사진 보여주세요. 이 예술이 뭐냐면 이 도자기를 보면 이 그릇이 깨진 그릇이었을까요? 깨진 그릇이었을까요? 깨진 그릇이에요. 그럼 이 깨진 그릇의 그 깨진 부분을 뭘로 메꾼 것 같아요? 맞아요. 금으로 메꾼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깨진 그릇을 금으로 메꾸잖아요. 그러면 이전보다 더 가치가 올라간다고 합니다. 금 묻었으니까. 그렇죠? 되게 좋아하시네요. 같이 올라갔다고 하니까. 금이 묻어서 가치가 올라가고 이전보다 더욱더 단단하고 견고한 강도를 자랑한다는 거죠. 여러분, 중요해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 나는 흠이 없습니다.
막 매끈한 도자기 같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실리 만무합니다. 이렇게 나아가는 것보다 정말 너무나 깨져서 손 쓸 수 없이, 그래서 나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나의 마음이 깨지고 또 깨지고 조각나고 너덜너덜 거려서 도무지 손 쓸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저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이 상한 심령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마치 이 도자기를 메꿔주셨던 것처럼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과 당신의 은혜를 우리에게 흘려보내주시어서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들의 깨진 그 마음을 아름답게 메이크업 해주신다라는 이 진리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나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이 진리를 깨달은 성도만큼 복된 성도 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계산해서 벌어먹고 살고 그냥 내가 다 뭐 이 정도면은 뭐 완벽한 인생이지, 이렇게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면 그것은 예배가 아니라 종교 활동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좀 말씀의 어조가 강하지만 이 예배의 중심이 우리가 다시금 리뉴얼 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들의 중심을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다윗 보세요. 왕이었잖아요. 맘만 먹으면 소 수천 마리를 잡아다가 하나님께 번제 드릴 수 있는 그런 왕이었어요. 그러나 내 중심이, 내 레바브가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는데, 내가 내 죄를 회개하지 않았는데 양 수천 마리, 수백 마리, 정말 이 소 수만 마리를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번제가 이 하나님을 기만하는 종교적 거래지, 이게 어떻게 예배가 될 수 있나라는 이 진리를 다윗은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졌지만, 조각났지만, 손 쓸 수 없이 박살났지만 그 마음 그대로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며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고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을 정말 진지하게 생각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는 것만큼 복된 일이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연약한 우리네 인생이, 정말 내일 일을 모르는, 내일 일이 보장돼 있지 않는 너무나 유약한 우리네 인생이 그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만큼 복되고 가치 있는 일이 또 어디 있겠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외모에 속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다윗의 영성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소유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도로서 찬양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마음이 깨지고 산산조각 나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교회와 또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